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진리에 의해서 나온 신중심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종교, 창조주를 경배하는 종교. 즉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에서의 신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즉 창조주 경배의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에서 나오는 그 신,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종교. 이 두 종류가 성경에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종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두 가닥의 종교밖에 없어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가 맞느냐, 아니면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가 맞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이고 하나는 사람 중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사람이 만든 신들을 경배합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 창조주 중심의 이 종교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독생자의 행위로 말미암는 공로, 즉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는 공로에 인간 구원의 근거를 찾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행위의 공로, 즉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창조주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이 종교에서의 이제 진리입니다. 자, 공로가 이제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면 이 창조주 경배의 종교에서의 구원은 공로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면 사람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관계. 즉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 측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이제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영적인 남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어버리면 내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내 주인의 공로, 내 왕의 은혜, 내 남편의 의로움으로 내가 이제 의롭게 되고 또 내가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신민으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종교에서의 구원의 원리예요. 즉 하나님 중심 종교에서의 구원관에서는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언약 관계.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에 있고 우리가 그 구원의 근거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둘이지만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나의 둘이 하나 되는 사랑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내 남편이 한 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내 신분이나 내 죄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 주인을 보고 주인의 공로를 적용해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창조주 경배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종교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는 여호와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나로 삼느냐? 그건 바로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경배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한 그 언약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누구를 경외하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5절, 계시록 14장 6절, 7절 거기에는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부분에서 지점에서 전하는 이제 그 기별인데 우리가 그것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는데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 이 멘트는 어디와 똑같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십계명 속에서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이것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가 이게 관통하고 있냐면 바로 창조주 종교, 하나님 중심 종교가 이제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신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갑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는 것이 그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까?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까? 눈으로 보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잖아요. 분명히 동해에서 떠올라서 이게 태양이 돌아가는 그 눈에 보이는 종교인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인류의 이 역사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 그 과학자들의 관찰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그 주장을 했습니다. 뉴턴이 갈릴레오가 그런 걸 주장하기 전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 수학적인 그 신부에는 수학적인 계산을 이 지구와 그 관련된 천체의 그 궤도를 계산하는 한데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그래서 그가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지를 진동하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여러분, 이와 같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느냐의 관념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 속의 과학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지 기도하는 것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내가 기도 참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려먹는 머슴으로. 근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 속에 생활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생활 속의 일부분으로 신앙의 부분을 떼놓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 생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시간이 나면 생각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내서 생각해 주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어요. 뭐가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 경배 종교의 특징이에요. 창조주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종교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결합하고 언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결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종교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교가 바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 중심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또 이 세상의 정욕주의인데,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바꾼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종교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현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정당하고 정말 확실한 것인가 살펴봐야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신,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죠.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내가 혹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도 사실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그려낸 내가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신들도 사실은 다 우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중심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 종교. 이 사람 중심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종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행위. 하나님 중심 종교에서의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공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강조되는데 반하여 사람 중심 종교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통장을 믿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제 신뢰를 두는 것들이 바로 이게 사람 중심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통장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갑자기 내 믿음도 무너지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굉장히 그런 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내 믿음도 무너지는 거, 그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산 것을 우리가 갑자기 우연히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깨닫는 때가 있어요. 다 이런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자신의 행위를 믿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믿고 자신의 주먹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갑자기 불안해져요.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종교, 여기서부터 율법주의자들 이런 것들 다 거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종교에서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이 한마디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적 표현을 말하는 정욕이 꼴리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 종교이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이 말하는 순종은 자신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더라도 그 주인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예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사람 중심의 종교.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 알고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건 자신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심의 종교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언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행동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람 중심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죠. 그때 바로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밭에, 땅의 소산, 밭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밭의 소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구고 피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해서 구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런 공로를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구원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가인의 종교고, 그 가인의 종교의 핵심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인 종교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면서도 그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행태처럼 그 율법을 변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종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마련된 구원을 내 것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예수 없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종교가 다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섬기는 종교 외에 바깥 종교 대부분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공로, 몇천 배, 3,000배, 절하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를 내면 면주부를 받고 하는 그런 이 대부분의 세상에 자신의 행위를 말하는 종교가 바로 이렇게 사람 중심의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창조주 중심, 하나님 중심의 종교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반드시 결합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종교는요,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충분하니까. 충분하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 중심의 종교는 결국은 누구와 결합하게 되냐면 적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 중심 종교는 말이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결합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 종교에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충분하다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 중심 종교는 결국에는 누구와 결합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 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사람이 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종교는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합한 이 종교와 적그리스도와 결합한 종교가 세상 끝에 가서 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때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로마 카톨릭 중심의 이 종교가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두 개의 종교가 등장합니다. 아벨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 두 개의 종교가 나가죠. 그러다 그 두 개의 종교가 수없이 많은 종교로 다 이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제 난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종교가 다 통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두 개의 종교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창조주를 경배하는 종교. 이 여자의 남은 무리, 소수의 그 남은 무리가 이제 따라가는 종교인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그 종교와,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짐승의 우상의 종교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의 종교가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 종교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창조주 경배의 표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을 근거로 해서 에스겔 20장 20절을 보면 이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언약이 뭐냐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돌판에다 다 기록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돌판을 기록했어요. 하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4개의 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나와 사람들과의 사이에 그 관계를 규율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한 돌판은 하나님을 편을 나타내고 한 돌판은 사람 편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합쳐지는 형상을 이 10계명이 나타내고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관계의 표가 어디 들어있냐면 바로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뭐예요? 제7일이잖아요. 7이라고 하는. 제7일이라고 하는 이 7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6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의 결합이 들어있습니다. 6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1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런 의미죠.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그 구조와 성육신 구조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언약 구조의
특징이 바로 안식일 계명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창조주 종교의 상징입니다. 창조주 종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창조주 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우상 종교, 사람 중심의 종교가 그 종교를 다 통합합니다. 그 통합할 때 이 마지막에 세상에 위기들이 많이 닥쳐요. 이 기근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과, 그래서 지구가 전반적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과 카톨릭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생겨요. 종교 통합. 근데 종교를 통합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통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구원론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통합을 하려니까 종교 통합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쉽게 통합하기 위하여 아주 쉬운 조건으로 종교를 통합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를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는 거예요. 일요일 예배가 뭔 줄 아시죠? 믿지 않는 자들도 공휴일이 다 쉬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 날, 그걸 중심으로 통합을 해도 거부감이 없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미 해오던 일이고 쉽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는 거예요. 쉬운 것을 중심으로. 근데 이 일요일은 알고 보면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바꾼 게 사실 성경적 변화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바뀌어졌고 364년에 그 종교 회의에서 바뀌어졌고 그것을 카톨릭은 카톨릭의 권위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 중심의 종교 통합에서 통합하기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카톨릭의 권위를 상징하는 바로 일요일 신성설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종교의 통합이 마지막에 있게 되어서 일요일과 안식일이 창조주 종교와 즉 하나님 중심의 종교와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종교를 대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의 이제 특징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종교라는 것은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나온 두 종교가 마지막 때 두 종교로 나타납니다. 창조주 중심의 종교냐 아니면 우상의 종교냐. 나는 뭐 부처님도 안 믿고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불상도 없다. 우상이 없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사람 중심의 종교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려내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섬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중심, 특별히 나 중심적인 종교는 말이죠. 그냥 내가 구원받는 일 그것만 관심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일 어떻게든지 지옥은 벗어나고 싶어요. 이 구원은 구원인데도 알고 보면 이기적인 그런 사상들이 이게 사무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생명과가 없고 생명수가 없고 그것이 혹시 다 사라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내가 그것이 천국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과 생명수 그 안에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보석들이 주는 매력 때문에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우리는 불평이 생깁니다. 정말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 안에 중심을 바꾸지 않고 내 중심을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보석으로 된 집 아무리 생명수가 그리고 생명과가 넘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 위하여 그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 영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하고 바쳐야만이 그 값을 치러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을 하시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소멸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들은 정말 잠잘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정말 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의 불면증이 아무리 예수의 피로도 이제 예수의 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을 거부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이 죄의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둘째 사망, 그 사망 속에서 완전히 영원히 잠들도록 소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중심이 바뀌어지고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 살지만 예수를 결국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그 약효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처방을 받으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둘째 사망에서 소멸시켜 주심으로 우리 모두 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그 사건들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두 가지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신 중심의 종교, 하나님 중심의 종교와 나 중심의 종교, 사람 중심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에 속해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갑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갑니까? 여러분, 조용히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아직도 나 중심, 사람 중심의 종교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가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종교에 들어와서 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지옥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시리 하시